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4월 5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송영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기도를 손태희 장로께서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바쁘고 어렵게 살아간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비록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신길교회 온 교인들이 같은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주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죄와 주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실천을 귀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건강의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급속도로 전염되는 질병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성도 각각 개인이 겪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삶의 현장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저희들은 기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및 모든 어린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과 병약하신 이들의 건강도 주관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평범했던 시간들조차도 귀한 시간이 된 지금 우리의 생활이 은혜 속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멈추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옵시고, 교회의 각 곳에서 맡겨진 직책에 봉사하는 이들과 그리고 우리 신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까지 맡겨진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미국의 사상가 에모스는 말은 말하는 그 사람의 자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옛 성에는 위대한 마음을 품으면 사상이 나오고 평범한 마음을 품으면 사람을 논하게 되고 옹졸한 마음을 품으면 자기를 자랑하며 협소한 마음을 품으면 남을 험담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을 보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인은 그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인은 그가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키 없이 어떤 배도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은 살림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불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맹수를 길들일 수 있지만은 말은 길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은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상인이 거리에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약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이 약을 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은 그들에게 잘 사는 약이란 혀를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의 영향력을 교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뇌세포에 각인이 됩니다. 뇌의 98%는 각인된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은 또한 견인력이 있습니다.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외쳤던 권투 선수 모하마드 알리는 내 승리의 반은 주먹이고 반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국노랫말 연구회에서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91명이 자기 노래의 가사처럼
그런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월 5일 영상 예배를 통해서 신길강단한 신앙인의 언어 생활의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신앙인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역사를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애를 알 수 있습니다. 에머리 대학의 목회 상담학 교수인 커키는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고 하는 그의 연구소에서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왔는가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 출신으로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인 하인스 꽈스는 사람은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말대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5명의 아버지를 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2부 형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알칸소주 대표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잘생겼고 힘있게 보인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 같은 대통령 한번 돼봐라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클린턴은 46세 때에 1992년 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3번째 젊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케네디의 희망의 메시지가 폭력을 휘두르던 손에 책을 잡게 했고 희망을 준 케네디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매사 노력하게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든지 인분통에 넣고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형벌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려는 분노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치려던 군중들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던 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공포에 질린 이 여인에게 희망을 주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죽음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전진합니다.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후진합니다. 말은 어쩌면 자동차의 기어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감리교회의 문창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회 부흥의 비결은 교인들이 3가지 말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무슨 뜻입니까?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자세가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그지글로는 성공한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매우 놀랍습니다. 2가지 공통점을 그들에게서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연 속에서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상상력이
그들을 성공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사람을 장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자세가 그들을 성공시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에는 12정탐꾼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지도력을 겸비한 인재들입니다. 그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느냐? 그들은 강하고 또 네피림 후손들인데 기골이 장대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서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라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긍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인은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믿음을 고양시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늘 우울하고 힘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제자를 위해서 선생님은 귓속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렀습니다. 귓속말 시험이란 왼쪽 귀를 막고 오른쪽 귀로 듣고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큰 소리로 학생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왼쪽 귀 안 들리는 제자는 오른쪽 귀로는 선생님의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른쪽 귀에다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소리로 들은 말씀을 외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귀에다가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뛰어난 성적을 나타냈고 그 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뉴욕 동부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그리고 미국 한인 장로교회 총회장을 지내셨던 박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상담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어릴 때에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답니다.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 댁으로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다 그렇구나 단정하고 대학 졸업 후에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속회에서도, 선교회에서도 신앙을 북돋아주는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그 중심이 신앙교육입니다. 방법은 랍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랍비는 개신교의 목사와 같은 분인데 랍비를 자랑하면 자녀들의 신앙은 절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만 보아도 용기를 얻고 랍비가 말씀하시면 감격하고 그리고 랍비가 기도해주면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여리고의 세리장 부자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황금 만능주의자였습니다. 세리는 라틴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4개 국어는 해야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자로서 못할 직업 종사자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다고 내놓고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삭개오에게는 이 말씀만큼 격려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살리는 말을,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을,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헌 찬송 2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So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봉헌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교회를 방문하여 헌금을 드린 이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 삶 속에 소득이 더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출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역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소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선한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멸류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고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영상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지만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고대하며 그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방문하셔서 헌금하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와 성경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